오늘도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듣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도 모르는 하나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주님이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이 포도나무 된 나를 기르고 간섭하고 지키시는 농부시다. 아무리 봐도 이 포도나무는 정말 참 대단할 것 같아요. 이 관계성,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는 이런 관계가 무너져서 여기서 오는 수많은 일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당연히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한 아이가 어머니와의 관계와 아버지와의 관계로 얼마나 행복이 보존돼야 되는데 이게 무너져요. 어머니가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아버지가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고 더 나아가서 태어나고 보니 그 아이가 자기를 지킬 만한 생명의 여력이 없어서 이런 관계가 무너집니다. 거기서 오는 수많은 일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힘듦으로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전 오늘 주님이 이런 우리를 향하여 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나의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런 모든 질서가 오늘 이 시간 절대로 무엇에 의해서 뺏기지 않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유린당하지 않는 철저히 주님이 내게 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긍휼이 되고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한 웅쿵된 흙을 집으시고 그걸 잘 빚어서 그저 세상 가운데에다가 뜻을 두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스스로 자기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잘 빚으시고 얼마나 진실하셨겠어요. 그 어떤 형태도 어긋남이 없이 온전케 지으신 주님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 되게 하시고 아담이다 너는 영적 존재다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모든 걸 다 여셔서 너는 정복하는 사람이다 너는 지배하는 사람이다 너는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네 임의로 하되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하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얘기는 무슨 얘기요? 넌 죽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을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응? 너는 죽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열어줬어요. 어느 것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한계가 없는 그런 에덴이라는 하나님이 준 그곳에서 아마 아담과 하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정복에 대한 질서는 진행됩니다. 다스림에 대한 질서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충만한 모든 것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질서를 파괴할 때 그냥 질서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그거를 건드려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걸 건드려요. 이게 바로 질서의 파괴자요, 하나님의 사랑의 파괴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자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가치가 언제부턴가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것이 돼버렸어요. 내가 소유해야 됩니다. 내가 물질도 소유해야 되고 권력도 소유해야 되고 명예도 소유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내 소유 속에 들어와야 내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야 내 스스로 위로가 돼요. 뭔가 소유가 안 되면 그때부터 불안해합니다. 그래도 그나마라도 세상에 돈이 필요하니 돈이 소유되면 안심이 됩니다. 물질이 소유되면 안심이 됩니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권력을 소유하면 그것이 은근히 내게 위로가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말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없어도 괜찮아. 나는 돈 없어도 만족해. 힘이 없어도 만족해. 지식이 없어도 학문이 없어도 만족해. 그냥 말일 뿐입니다. 왜요? 가진 자의 부요함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부러워요. 힘 있는 자의 힘을 보면 참 샘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하라고. 아니 사랑하는데 그게 악의 뿌리가 되고 무너짐의 시작이 되버려요. 우리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그저 갖는 것이 내 건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대요. 그러니 가만히 우리를 돌아보면 뭔가 가지려고 그러고 소유하려고 그러고 내 것 되게 하는 것, 그 시작점이 뭐냐? 이 욕심입니다. 가져야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고 가지면 그게 위로가 돼요. 위로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지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너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면 된다는 거예요.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왜 바뀌었느냐? 여러분 미안해요. 왜 뭔가 채워야 되는 그런 우리의 본질로 바뀌어버렸어. 뭔가 채우지 않으면 안 되고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갈증이 나면 마셔야 되고 옷을 입으면 입어야 되고 남의 누리면 나도 누려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돼버렸어. 그러니 하물며 내가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어도 누가 한 마리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꾸 눈이 가. 그게 괜히 마음이 가. 그리고 그것 뺏어가지고 야 이왕이면 99마리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한 마리 더 채워서 100마리 되면 좋잖아. 이러고 사네.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욕심이 하늘 것을 질러댑니다.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이만하면 살 것 같은데도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마음이 자꾸 딴 데 가요. 저도 지금 타고 다니는 이 차를 보면서 타보니 신기하게 조금 좁아요. 그러니 이제 요거 다 붙고 나면 이왕이면 조금 넓은 거, 약간 앞도 넓고 옆도 넓고 뒤도 넓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 살아가요. 지나가다 보면 요새 신형차가 나오면 누가 말도 안 해 눈빛이 이렇게 가요. 참 신기해요. 막상 또 타면 또 그게 또 그때뿐이야. 또 그런데도 끊임없이 요구되는 거 쫓아가요. 요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막 발전이라는 변화 속에 수많은 거로 쫓아가잖아요. 그냥 모토로라 이거 전화기 하나 가지고도 막 굉장했는데 지금은 조그만 이 핸드폰 손에 갖고 이것이 컴퓨터 영향력이 나타내서 막 세계를 막 이 안에서 봐요. 엄청납니다. 근데 이거 우리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여기에 계속 쫓아다녀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정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굉장한 삶의 지름길을 주는 것 같잖아요. 이야,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야야 돼 라고 쫓아가 본들. 그러나 실질적인 답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저는 요새 계속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그런 얘기 합니다.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신 것이 뭔지 아니? 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이요, 얼마나 내게 힘이 되는지. 야, 내가 이런 예수를 내가 만났구나, 내가 이런 예수를 내가 믿고 있구나, 내가 이런 예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 사실이 얼마나 내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이제 알아요. 이제 알아요. 여러분, 저도 알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나갔으니 은연중에라도 나는 아는 줄 알았어요. 왜? 우리가 입에서 되뇌이듯 성경을 읽듯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빛입니다. 우리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라는 실제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남들은 오해할 것 같아. 아니, 저 양반은 자기가 목사이면서도 그것도 몰랐나? 예, 인정하든 말든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사실인 거. 저는 묻지 않을게요. 너는 아느냐? 안 물을게요. 왜? 이 아는 것이 내게는 큰 은혜인 걸 어떻게 해요? 묻고 싶지는 않아요. 반문하고 싶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 이게 내가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나는 뺏기기 싫어요.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 보니, 그것도 자기 밭이 아니야. 밭을 갈다 보니 그 밭에 막 귀한 보물이 있는 걸 자기가 발견해. 그러더니 그거를 덮어놓고 돈도 없는 이런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이 가서 막 남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 가지고 주인에게 땅값을 다 치르고 이제 내 밭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보물에 대한 가치가 자기 거라고 얼마나 든든해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그 사람은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믿음을 말할 때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가 나의 보물인 것이 알아지는 것이 믿음이다. 주님이 나에게 귀한 보물인 것을 아는 것이 능력이다. 왜요? 이것 때문에 예수 쫓아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쫓아. 이것 때문에. 오늘도 시작된 말씀이 그냥 제목대로입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이것이 나에게는 큰 은혜가 돼요. 은혜가. 나를 향하여 주님은 진실되게 표현합니다. 야, 너는 나를 그냥 보지 않어. 나는 너에게 참 포도나무요. 나를 기대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게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알긴 알아요. 어제도 예배하며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자기 나름대로는 1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10,000번 읽었다, 나는 알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알고 있는 자의 삶에서 보면 신기하게 능력이 안 나타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냥 알고 있으니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자기의 선을 지키려고 애쓰고 자기의 의를 지키려고 아주 나름대로 주일날 예배하는 삶의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주님을 향하여 신앙이 이런 것이니 거기다가 모든 마음을 바치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알고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요. 그런데 아니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이 사람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도 몰라. 근데 오직 아는 게 뭐냐? 너 성경 아는 거 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창피한 일이지만요, 저도 신학대학 간다고 시험 보러 가서 성경을 딱 시험지를 받는 순간 수많은 신학대학에 와야 되는 사람의 성경의 지식이 이 정도는 있으리라고 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후반기부터 이 교학교 생활을 했으니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 아는 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으니 요한삼서 2장 3절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거 하나는 알아요. 그거 하나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아는 거는 문제 안 나왔어. 전부 내가 모르는 것만 나왔어. 쓸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자신 있는 거 2개만 썼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삼서 2장 3절 요거만 썼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야, 내가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데 학교에서 나 같은 사람을 합격시켜 줄 리가 있겠어? 자신했어요. 왜? 떨어지려고 갔으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너 이제는 신학교 가야 돼. 근데 나는 떨어지려고 하고 자신 있게 갔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저는 얼마나 자신 있어요. 왜요? 시험을 떨어지려고 봤잖아. 붙으려고 본 게 아닙니다. 그냥 가려니까 목 끌려가듯 가서 봤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써놓은 이 2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는 또박또박 썼어요. 왜? 너무 빈 공간 가지고 낼 수가 없잖아. 그거 2개만한 딱 써서 냈어요. 그리고 저는 룰루랄라 야 이제는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겠다. 아니 그랬는데요 그 2절이 저의 삶을 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신기합니다. 그 2절이 저를 끌고 왔어요. 생각해봐요. 아니 남들은 다 그냥 성경을 배우고 절기마다 다 쓰고 자기들은 붙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뭐 떨어지기도 붙기도 그때도 나름대로 거의 붙으려면 이것도 비율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죄송해요. 아니 나는 붙고 나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은 저도 떨어졌어요. 왜? 붙어야 돼. 정상적인 것에는 당연히 이게 점수가 안 되니까 떨어졌지요. 그런데 붙이신 분이 누구냐? 능력이신 주님이 저를 붙어 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신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가?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알게 하신 이가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니 그 길을 여신 분이 주님이시다. 저는 자신 있게 이걸 간증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실제적인 영향력이 저를 끌고 갔거든요. 신기하잖아요. 저는 떨어져서 신학대학 안 다닐 줄 확실히 믿었는데 저를 가라고 명령하신 저희 외할머니하고 우리 권사님은 믿었나 봐요.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차이. 이성적으로는 나는 확실히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는 나는 확실히 안 된다고 나는 자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에게 너 여기 가라 했던 우리 외할머니는요, 그냥 기도만 조금 하시는 분이지 그분이 무슨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고민하죠. 어디를 갈 것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인생을 어떻게 열 것인가, 그냥 고민만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물어보고 댕겨요. 목사님,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물어보고 댕겨요. 그랬더니 답을 주십니다. 야, 너는 여기 가면 좋겠다. 그것도 안 믿어줘요. 왜? 저는 나름대로 내가 결정한, 내가 다니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니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순복음 신학교를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점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강력한 힘 앞에 두 손 들었거든요. 항복했으니까요. 가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친데도, 그런데도 신기하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답을 주기를 나는 전혀 듣도 못한 충신을 가래요.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고민스러워서 염려하고 고민스러워 갔더니 저희 외할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시라 기도만 하셨어요. 기도만. 얼마나 자기 손주가 안타까웠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답을 얻었어요. 이 A4 용지 갱지에다가 글도 잘 모르시는 외할머니가 크게 총신 써가지고 기도하신 답으로 제가 들어가니 저보고 내놔요. 둥재야, 너 여기 가랜다. 그 이상 답이 없어요. 답이. 응?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다니고 아무리 해도 기도의 힘 앞에는 대책이 없어. 믿음의 능력 앞에는 대책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당연히 그런 것을 동의하고 가는 저도요, 기회만 되면 내 생각이 기회만 되고 내 의지의 기회만 되면 저는 아닌 것을 쫓아가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아닌 것 쫓아가는 거. 아닌 거. 뭐 나름대로 저도 그래도 남들처럼은 그래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 기본적인 거는 제가 해요. 뭐 영어도 내 기본적인 것은 하고, 국어도 기본적인 것은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다녔던 그 모든 공부들은 내 기본적으로는 해요. 제2외국어도 기본적으로는 하고,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기본은 있어요. 남에게 지지 않을 만큼은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은 이건 도무지 대책이 없는 거 어떡해. 그러니 저는 그게 핑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나를 이 학교에서 나를 합교시키면 그거 잘못된 거지. 그리고 스스로 나를 위로했던 저에게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힘이 저를 지금의 이 자리에 세우고 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에 있다는 그 능력의 실체를 내가 가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도 이걸 여러분에게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예비로 드려요.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자. 오늘도 예배의 찬양에 부르요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익은 곡식 고들자가. 그리고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 가사가 뭐요? 익은 곡식 고들자가 없는 이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기다리는 예전함 속에 우리 누가 보내짐을 당하기를 기대하나요? 내가. 나로 하나님이여 주님의 일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렇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에 대한 모든 화답이 그저 내 안녕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믿음이 되는 거, 주님에게 믿음이 되는 거. 어제도 윤주가 교회 와서 저희하고 함께 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만, 남편 된 신랑 된 성찬이가 자기가 아는 곳에 있지 않냐고 저 시골에 갔다 와요. 그런데 하루 종일 혼자 있기에 연주야 교회로 와서 같이 점심도 먹고 같이 지내다가 가자. 답은 네. 그리고 좋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와서 같이 있는 걸 보니까는 뭔가 구멍이 뻥 뚫렸어. 다이도 있고 다이도 밥도 주고 다이가 오줌 싸면 기저귀도 치워주고 그리고 다이를 달래긴 달래는데 이만큼 한쪽이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허전해하고 웃음도 잃고 괜히 침울하게 빠져있어. 그래서 연주야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래. 그래서 말은 안 했어. 근데 어제는 분명히 이만한 구멍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구멍이 없어. 그랬더니 성찬이가 여기에 있더라고. 신랑이 옆에 있으니까 전혀 구멍이 없어. 참 신기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 웃잖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걸 어떻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누구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을까요? 우리는요 모르지요. 보세요. 에덴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이 아담에게 누가 그렇게 허전함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담은 참 행복했을 것입니다.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허전함이, 그 무언가 모를 허전함이, 뻥 뚫린 허전함이 얼마나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인생이 에덴에 쫓겨난 그때부터 그걸 채우려고 했습니까? 그러니 물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지식을 쫓아가고 선한 것을 쫓아가고 의로운 걸 쫓아가고 복된 것을 쫓아다보지만 그 뻥 뚫린 걸 못 채워.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가 딱 오니 그것이 꽉 채워져 버렸어.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나와 여러분의 그 많은 생각을 채울 자, 이 생각을 누가 채워요? 과학은 말합니다. 인생의 삶이요, 우리가 가진 이 뇌의 기능을 쓰는 것은 몇 프로밖에 안 된대. 그러면 이 나머지를 쓸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나를 지으신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요. 이걸 누구만이 쓰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이 쓴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것이 답이다고 그걸로 다 채워보려 했지만 채워집니까?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제가 얘기하는 거요. 난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게 감동하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길이다. 내가 너의 빛이요. 내가 너의 구원이요. 내가 너의 생명이다. 이야, 이것이 내게 믿음이 되는 순간 아무리 내가 찾으려고 내가 무언가 빈 구석이 있나 찾아보려고 해도 안 보여. 신기합니다.
염려에 매일 필요도 없고 걱정에 매일 필요도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일 필요가 없는 주님의 진리 되심이, 생명 되심이, 구원 되심이, 빛 되심이 내게 지금도 나를 향하여 일하고 있고 나를 지지하시고 두둔하시고 변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생명된 예수 그분이시다. 이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언젠가 저 스스로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꿈을 꾸면 꿈속에서도 불안함이, 저도 모르는 불안함이 그 꿈속에서 나타나요. 예를 들면 꿈속에서 야 성목사야 너 이거 가져라. 갖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 이거 내가 해도 되나? 꿈속에서 큰 교회를 이거 너 가져라. 아이고 저걸 내가 어떻게 져야 되나? 저거 무슨 수로 감당하나? 그리고 염려와 걱정하다가 막 도망댕겨요. 왜?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의지 속에 매여서 꿈속에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저는 도망다니는 저를 봐요. 그리고 깨면은 신기하다. 맞아.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준다고 다 하나? 못하지. 그랬어요. 그러기를 지나가고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이 끊임없이 주님에 대한 지식이 제게 하나하나 믿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됩니다. 예배 때도 설교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말하면 그래. 그래도 목사님 정말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오늘의 예배도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를 쓰실 자가 주님이시니 그리고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기대해요. 그러니 어떤 예배에 가도 나를 쓰시는 주님이 믿음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 들어보면 알지만 가면 갈수록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중심에 고백하는 진실함이 신기하게도 내 마음에 감동되는 부분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저도 경험하다 보니 얼마 전엔가는 꿈을 꿨는데 야 너 이거 가지고 부담이 안 되더라니까요. 큰 교회를 주고 이거 너 가지고 부담이 안 되더라니까요. 너 나가서 설교해라. 근데 안 돼요. 못해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요? 주님이 하시는데요 하고 자신 있게 걸어나가는 저를 봐요. 그리고 자신 있게 그거를 수용하는 저를 봐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이야 잘했다. 너 드디어 네가 시험에 통과했구나. 저도 모르게 저를 축하해 줬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기준 앞에 왜 내가 스스로 작아지는 것이 겸손이요 안 되는 게 겸손인 줄 알아. 그러나 시작부터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요. 영에 대한 일이 어찌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감당 안 돼요. 내 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시간 내 열심으로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 의로 되는 시간 아니잖아요. 저도 오늘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에는 감동이 여러분 우리 후렴은 같이 합시다. 힘든 자요 내게 오라 하는 그럴 준비를 하고 와요. 근데 안 돼. 그게 왜 갑자기 주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 오늘 나의 고백이 찬양이 되게 하세요. 나 하나 드리는 것도 버거운 이놈이 여기다가 여러분을 다 포용해서 내가 무슨 뭐 음악회 뭐 리더하러 와서 그게 아니잖아. 야 오늘은 여러분 새로운 포메이션 가지고 함께 야 여러분 이 후렴은 같이 합시다. 생각은 그렇게 했어. 생각은. 그러나 그거는 생각이라는 틀을 내가 인정해 버릴 뿐이지 실제는 주님이 하셔야 된다. 이게 나의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님의 예배 시간에 내 각오와 결심과 열심히 아무리 하늘을 찌를지라도 이 시간 나를 써서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오늘도 찬양하는 사람 나와서 찬양하는 것 봐요. 그냥 가사만 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이 자기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걸 만들려고 많이 했어요. 그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찬양이 저 찬양하는 자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삶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왜 기도 그렇게 할까요? 남이 인정하든 말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다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가진 지식으로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니 나는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다 하고 아무리 주장해도 저는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가난한 게 힘들 수 있어요. 고난이 힘들 수 있고 어려움이 힘들 수 있고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내가 정말 세상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가 다 나를 찢김당하고 상처받고 해받을지라도 나는 천국 가야 됩니다. 나는 구원 얻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영생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만이 나에게 최고의 의가 되기 때문이다. 성경도 누가복음 16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부자가 있다. 그 집 앞에서 헌대를 앓는 거지 나사로가 있다. 그들은 똑같이 한날 한시에 죽었다. 그런데 죽고 나니 그 부자는 자기가 삶에서 자기의 의를 능히 드러내고 살았을지라도 그는 지옥 같다. 그러나 집 앞에서 헌대를 하는 거지 나사로는 자기를 드러낼 힘이 아무것도 없었다. 자기를 드러낼 것도 부귀영화도 돈도 아무것도 없어 드러난 헌대라는 피부병아리가 노출되고 가진 것이 없으니 부잣집 앞에 거지로 돼지와 같이 쥐엄니를 먹듯이 그저 가난한 실체에 노출되었으나 그는 결국은 아브라함 품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언제 성경이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다 얘기 안 하잖아요. 사단은 뭐 했다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핑계대기를 믿음이다 말은 하나 솔직히 믿음도 모르잖아. 말은 하길 천국 가면 예수다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그러지만 모르잖아. 언제 누가복음 16장에 야 그러나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이겁니다. 믿음이 저겁니다 하고 드러냅니까? 드러낼 건 아무것도 없어. 드러낼 거.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믿음의 본질이 누구냐? 우리가 보기엔 세상이 보기엔 아무것도 없으나 주님이 믿음이 되니 구원이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 응?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내 믿음이랄지라도 주님이 아니면 소용없어. 내가 아무리 능력을 말하고 세상을 가지고 능력을 아무리 내가 행사한들 그 능력이 주님이 드러낸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무슨 가치가? 혹시나 알아? 너 그 능력이 돈을 앞세운 능력이냐? 너가 지식을 앞세운 능력이냐? 네가 물질을 앞세운 능력이냐? 세상의 요행을 가지고 드러낸 능력이냐 이거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서도 제한되지 않는 오직 순수한 주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생명이 되고 주님의 진실함의 능력이 구원이 되고 주님의 진실함의 역사가 자기가 죄인임이 아님에도 죄인 돼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주님이시다.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 여러분 봐요. 어디 누가복음 16장에 찾아보니 거기 믿음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 천국 갔다고 써 있습니까? 뭐 그건 안 써 있어요. 그러나 성경 그 모든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함 없는 것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안 썼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음을 인정하라 이거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라 이거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인정하라 이거요. 이 시간 송 목사가 일하는 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의지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를 쓰시는 분이 주님이 돼야 이게 생명이요, 나를 쓰시는 분이 예수가 돼야 생명이요, 나를 쏟아 나타낸 성령이 돼야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가진 재주로, 내가 가진 말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것을 아무리 예뻐야 그건 소용없어.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그저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다고 그러지, 거기에 다윗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라고 믿음이다라고 명제를 언제 드러낸 적이 있냐 이거야. 그냥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고모로부터 내가 양을 지켰다, 늑대로부터 지켰다라고 그랬지. 거기다가 사사건건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거기에다가 철저한 주님의 얘기를 철저히 첨가했습니까? 무슨 얘기요? 이미 그의 삶 자체가 믿음이었다. 그의 삶을 간섭하시니까 주님이었다. 그의 삶에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이었다. 왜 이건 몰라? 왜 이건 모르나니까. 뭔가 내게 특별함이 나타나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아니면은 아닙니다. 그러니 신학을 앞세우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일반 은총이다, 특별 은총이다, 아무리 구분해봐야 하나님의 은총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 자체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자체가 성령이지. 그게 우리가 구분져야 돼. 하나님의 일은 이것은 일반적인 은총이요, 이것은 특별 은총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될 그런 은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내가 그것을 구분해야 돼? 이 시간 일하심도 주님의 사랑이다. 이 시간 일하심도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이 시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려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게 언제 당신이 드러낸다고 드러냅니까? 그저 자기 속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요. 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예수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가 말하는 모든 본질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되심에서 한 분도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도,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벗어난 적이.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 빚어 우리가 인생이니 이 흙이라는 존재에 매여서 여기서 갇혀가지고 한 발짝도 못 벗어나.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육의 존재가 아니라 생기로 생명되게 한 영적인 존재다. 이 영적인 존재의 가치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 여기서 못 벗어나. 우리가 가진 이성에서 못 벗어나고, 이성이라는 가치 앞에 인간의 짐승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는 존재이니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의 영장이면 어디다 써먹어? 그런데도 이 가치가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세상의 자연 앞에, 세상의 환경 앞에 그대로 그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끝나버려.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생각해봐요. 어제도 예배하며 오늘 아침에도 그렇대요. 목사님, 분명히 목사님 말씀이 나를 향해 말하고 있는데 듣기는 귀로 인정은 되는데 여기서 나도 모르게 동의가 안 됩니다. 맞아. 동의 안 돼. 그러니 이거를 가지고 은혜 앞에서 나를 막 쥐어짜가지고 우리려고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내가 받든 감동을 내가 받냐고.
세상 것에는 쉬워. 세상이라는, 세상이 주는 감동에는요, 자연히 눈이 눈물이 터져서 막 눈물이 줄줄줄 흘러. 그러나 영의 말씀 앞에는 이게 닫혀가지고 감동을 안 해요. 감동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그러게요. 신기하게도 아직도 이 속에서요, 목사님 뭐라고 그러면 그냥 싫어요. 그렇게까지는 말 안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앞에서 내가 웃고는 있지만 이 속에서는요, 너나 잘해라 그러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본인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표현 안 하겠지. 목사님 미안해서라도, 죄송하서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동의가 안 되는 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의 안 되는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정 안 해요. 왜? 우리는 무언가 내가 가진 이 지정이라는 인격이 동의되는 것이 나에게 큰 의의가 되는 줄 알아.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동의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심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내게 동의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긍휼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자주 하는 얘기, 창세기 6장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자다. 그는 그 은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자기 것이 되었으면 온 세상이 다 동의 안 합니다. 야, 지금같이 살기 좋은 이때에 봐라,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 가지고 살아가지 않느냐.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이렇고 계획의 기준이 지금도 이렇게 세상을 끌고 가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의 주장 속에 자기의 오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속에 그 오름이 아닌 하나님의 오름을 가지고 아라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하필이면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쫓아가? 세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가고 자기들의 계획을 쫓아가나 노아는 은택을 받았는데 그 은택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은택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은택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자기들은 자기들의 생각, 계획대로 살다가 죽어. 그리고 우리는 홍수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홍수 때문에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끝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어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과 생각이 악할 뿐이므로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왜 믿음의 현장의 역사가 이어집니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시작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나마 주님이 준 믿음이 있기에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믿음의 실행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느냐? 지금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실체가 왜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고 끊임없이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하나 가지고 세상을 다시 열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열고 하느냐? 그 결과가 나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수용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루려고 오늘도 수없는, 봐요, 창세기에 누가 다 죽었어? 믿음 없는 자는 싹 죽었어. 믿음 없는 자는 싹 죽었어. 세상의 계획은 다 끝나버렸어. 생각의 계획은 다 끝나버렸어. 그러나 은택 받은 노아의 식구만은 다시금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여신 분이 주님이요. 아담으로 이 세상은 애들의 쫓겨나는 죽은 다 끝나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다시금 열어주셨어.
지금도 이 세상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버지의 땅아 내가 지시할 동으로 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우리의 믿음의 인류의 믿음의 일을 여신 분이 주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인생의 믿음의 근본의 신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역사를 여신 분이 주님이요, 믿음의 조상의 길을 여신 분이 주님이요, 그 믿음의 실체가 오늘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속에 1000년 동안 고려 앞세우고 불교를 주장했고 500년 동안 이시조선 앞세우고 유교를 주장했던 1000년 동안 이 나라 땅덩어리에 유불교가 그리고 무속이 완전히 찌들어져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이 나라에, 아주 절망의 나라에, 이 지옥인 나라에 인간의 생각과 계획 가지고 무너질 수 없는 이런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믿음을 허락하신 이가 주님이요, 그 믿음의 실체가 오늘 나와 같은 나에게 믿음이 돼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계획으로는 나는 반대자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3서 2정 4절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지금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오늘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왜 우리는 이걸 안 봐? 왜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아니하고 왜 세상의 관점에서만 보냐 이거요. 세상의 의의 관점에서만 보고, 세상의 삶의 관점에서만 보고, 부귀 영화의 관점에서, 물질의 관점에서, 이념의 관점에서, 사상의 관점에서만 보지 왜 세상을 보는 시작점이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본보기 삼아 그 중동이라는 나라의 작은 하나의 땅덩어리, 그나마 한 도와 같은 그런 곳에 몇백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세워 애국 가운데서 불러세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신 것처럼 1945년도를 통하여 그 지대에 세상에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나라라는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고 말씀대로 이루어내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실체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 부르심 속에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 되면이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런 일을 꼭 나와 여러분 인정함으로, 그런 복됨으로, 그저 추수감사 절기 그냥 좋은 것만 드려가지고 그냥 배나 소나 이런 거 드리는 거 되지 말고 이 시간 주님이 내게 축복하시는 실체를,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믿었으니 입으로 시인하여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주임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 빼먹고 왜 그걸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말합니다. 저는 어느 때는 그래요. 주일날 설교한 설교를 우리가 따로 시간을 정해서 그걸 다시금 리바이벌 해가며 들어가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다가 이런 걸 집어넣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갖게 하고 먹이시고 그거를 먹고 마심으로 내 것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얼마나 우리 앞에 그렇게 애절한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 받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왜요? 이와 같은 진실함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죠? 그죠? 부인할 수 없는 거로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지식이 말로는 천국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나 가슴에다가 청진기 되듯 진실의 방으로 몰아놓고 물어봐요. 너 정말 천국이 너에게 있음을 아느냐? 네가 육신의 삶을 끝나고 지옥이 있음을 아느냐라고 정말 제일 된 진실의 방에 가서 물으면 하나같이 몰라요. 목사님 정말 있기는 있어요?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는 거야 하고 되물을 겁니다. 왜요? 없어요. 없어요. 너 그럼 네가 아는 하나님 말해봐라. 못해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쟁하십니다. 그러면 너에게 전능함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몰라요. 몰라요. 아니 도무지 자기가 증거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만 말하고 지혜로만 말할 뿐이지 능력을 드러내지 못해요. 능력. 여러분에게도 물었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쉬운 것이 뭔지 압니까? 뭐가 쉽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여기죠. 혹시 소경 있으십니까? 안진병이 있습니까? 불치병 환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접니다 하고 뜨벅뜨벅 나와. 그러자 말합니다. 뭐가 가장 쉬운지 아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가장 쉽습니다. 나오셔서 이 불치병된 소경 고치실 분 나오세요.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왜?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나와? 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아는데 못 나와. 왜? 그걸 어떻게 내가 해? 감히 누가 나와요? 감히 누가 나오게? 왜? 그 자기 일인 줄 아는 그게. 여러분 여기에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못 나와. 그러면 여러분 좀 뜻벌습니다. 그러면 나오겠어요? 못 나와. 왜? 자기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나는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 또 여기에 걸려. 여기에 누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자신 있어요.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했으니 나는 손 얹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이 병들게 하는 귀신아 너는 떠나가라. 그 주님이 하시잖아. 주님이 안 되면 어떡하려고. 왜 안 된다고 믿어? 된다고는 왜 안 믿어? 왜 안 된다는 건 자신 있게 믿으면서 왜 되게 하는 하나님은 안 믿어줘? 그 결과에 대한 것에 굉장히 매여서 이것 때문에 내가 목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고 내 명예가 실추되면 어떡하고 내 평판이 잘못되면 어떡하고 내 지위가 무너지면 어떡해. 여기에 연연하고 있으니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 응? 그렇게 연연하는 게 많으니 어떻게 돼? 응? 언제 주님이 하나님인데 매이션직 있어? 내가 가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언제 주님이 고민해? 왜?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시 일꾼 주님도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했어. 아버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믿음의 실체를 인정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수많은 혈루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난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왜 그걸 내게 고민을 한다고? 가장 쉬운 게 그거요. 믿거든 행하라는 겁니다. 인정하거든 말하라는 거요. 그러니 그 말을 하게 하신 얘가 책임지잖아. 응? 감동하신 얘가 책임지잖아. 일하시니까 책임지잖아. 일하시니까 오늘도 여기서 마칠게요. 이어지는 순서도 있고 우리의 일은 계속 지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드러났으니 그 일의 결국은 주님이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최고의 복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려지는 비전중앙교 예배가 성도들이 가장 복된 심령이 되고 가정이 되고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하되 회개 기도하며 날마다 믿음의 기도에 역사함에 있는 능력의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번으로 기도합니다.